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림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오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하나님 어린 왕께. 지난 한 주간 일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하고 경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릅니다. 찬양하라 목대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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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목대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시 예수 그의 사랑 없이 그쳐라 찬양하라 높으신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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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과 견주어 보았을 때 아무것도 아닌 저희 인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매 순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늘 속삭이시며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셨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옵니다. 우리의 결심도 약하고 우리의 힘도 약하여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며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또 성소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 우리를 맞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편해지고 또 발달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식어져가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며 오랜 시절 주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모여며 기도하며 밤새 철야하며 기도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처럼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귀한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가져다주는 가치관과 잣대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패턴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소명을 이뤄가며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또 제단을 세우셨으니 일하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제단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안식하며 치유받고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가을에 또 교회 등록과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제단의 모든 삶과 모든 사역과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또 세상의 악의 역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앞서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큰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며 그 마음속 기도하시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하나 돼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또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그 아이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먹으며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지혜로 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덧입혀 주셔서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이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기를 기도합니다. 한 시대마다 그 세상을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우리 하나교회 모든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 가운데 또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런저런 모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주의 모든 그 선교사님들과 또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안전을 지키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선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며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며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과 모든 근심과 염려와 질병과 모든 악한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소망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을 다독이시며 하나님은 이새에게서 한 사람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울 왕은 키가 컸고 외모도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부터 보는데 여호와께 택하심이 되지 못하고 밖에서 양을 치는 막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습니다. 16장 12절 말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람이 붉다는 표현은 흑 색깔을 나타내는 붉은 색깔을 나타냅니다. 아름답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토브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좋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외모를 평가하면 사울 왕처럼 잘생긴 외모, 큰 키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이 같은 다윗의 모습은 나중에 골리앗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17장 42절 말씀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윗의 외모는 평범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부으셨던 성령을
다윗에게도 부어 주십니다.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반대로 사울 왕은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옵니다. 16장 14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현재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자이고 사울 왕은 악령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이전에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보면서 성령은 사라지고 악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부흥이 되었어도 후반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성이 사라지면서 인간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당시 왕이었던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왕을 찬양을 통해서 악령을 떠나게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6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찬양한다라는 히브리어는 히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히필 형태로 되어 있는 찬양하다라는 의미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히필 형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힘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시작할 때에 이 의미를 되새기곤 합니다. 그래서 때론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힘을 내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서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보았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았습니다. 2022년에도 동일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악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악령을 물리치게 된다는 것을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당시 다윗은 장성하지 못하여서 음식 심부름을 배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고 있던 다윗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것을 보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17장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양떼를 치면서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은 사자와 곰도 물리치는데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형들은 블레셋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다윗은 어떤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전 연습 경기를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맷집도 생기게 되었고, 특별히 본인도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또 무서움, 두려움도 있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중2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벌써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되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을 만날 때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0여 년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30여 년도 지켜주시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그 고비를 넘어오셨습니까? 삶의 고비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37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의 허락하에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움에 나갈 수 있습니다. 결과는 보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젊은 시절 하나님을 만나고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며 사셨는지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당당하게 자랑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시 한번 내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실 때에 그의 용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